6년 전 전 세계를 강타한 종교 영화 하나가 개봉이 되어져서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무엇인가?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영화. 우리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진 이 영화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속에 완전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 영화를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 포스터, 저 영화를 기독교인들 가운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들고 배우로 참석해서 영화를 직접 만들며 연기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는 다름 아닌 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제작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해서 미국 헐리우드 영화사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이 영화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 영화를 좀 제작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는데 모든 영화사들이 거부를 한 거예요. 종교 영화이기 때문에 상업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멜 깁슨이 자신의 재산을 완전히 다 끌어모으게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아니하자 아버지, 어머니의 재산을 다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들의 재산까지 다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부족해서 가까운 지인들, 친구들의 돈을 다 빌립니다. 그래서 얼마에 이 영화를 만들었는가? 300억 원을 들여서 영화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004년 순환절이 시작되어지면서 영화를 개봉했습니다. 영화를 개봉하고 나서 60일, 이 6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영화를 본 사람들, 그리고 그 영화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영화를 극찬하면서 60일 만에 얼마를 거두어 들이게 되어졌는가? 이럴 때는 한 번씩 놀라주어야 되는데, 여러분, 7,600억 원, 300억을 떼고 7,300억 순수입이 났습니다. 어디에 앉은 거예요? 돈방석 위에 앉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죠. 복근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다음 어떻게 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분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배우로 활동한 멜 깁슨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남태평양 있는데 피지섬이 있다고 그러더만요. 그 피지섬 옆에 마고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섬 160억 원에 사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별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별장을 만들어서 개인적 향락을 즐기게 되어지죠.
본부인하고 이혼을 하고 둘째 부인과 즐기다가 또다시 이혼을 하고 지금 교제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로잘린 로스라고 하는 자매하고 부부가 되어 삶을 살고 있는데 나이가 35살 차이 난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기 때문에 웃지도 않는다, 그죠? 35살 차이 나는, 지금 이 사람이 64입니다. 35살이면 몇 살이에요? 예? 예. 36살 먹는 배우하고 지금 가정을 이루어서 아기를 놓고 산대요. 자, 무슨 얘기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수란이라고 하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영화를 만들어서 떼돈을 벌었는데 이 떼돈을 번 이 영화 수익금을 가지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일에 그 돈을 투자해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영화를 본 모든 사람이 그를 높이고 그를 추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면서 인생을 즐기고 있다고 하니까 그 멋진 영화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영화 배우의 뒷모습이 영 아니다라는 거죠. 앞으로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1998년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멕시코 시티에 있는 한 실내 체육관에서 한 프로레슬러의 은퇴 경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레슬러는 1975년에 프로로 입문해서 23년 동안 아주 화려한 프로레슬러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링 위에서는 아주 좋은 경기맨으로 모든 관중들을 매료시켰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기술로 관중들을 열광시킨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아마 히밀 같은 멕시코에서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멕시코 시민의 영웅으로 23년 동안 최고의 영예를 누렸던 이 선수가 마지막 은퇴 경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은퇴 경기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약 2만 5천 명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쓰고 있었던 트레이드 마크, 바로 골든 마스크를 한 번도 일반 대중에게 벗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얼굴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지를 일반 대중들은 몰랐다고 합니다. 늘 대중들 앞에서, 관중들 앞에서는 이 황금 가면인 골드 마스크를 쓰고 나왔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가 약속하기를 은퇴 경기할 때에 내 얼굴을 오픈하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것 같습니다. 아주 멋진 은퇴 경기를 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황금 가면을 벗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황금 가면을 벗으면서 인사를 할 때 열렬한 박수로 화답을 하려고 했는데 황금 가면을 딱 벗는 순간 거기 2만 5천 명의 모든
관중들이 감전되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못하고 몇 초 동안 그야말로 감전되어진 상태에 있다가 몇 초가 지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기립해서 박수로 열광하며 환호성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멕시코 사회에서 어린 고아들을 위해서 30년 동안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고아들의 아버지로, 고아의 희망으로, 고아의 길잡이로 불려진 세레지오 구티에레처라고 하는 성공회 신부였습니다. 성공회라고 하는 교단은 형식은 가톨릭을 취하고 내용은 개신교 교리를 취하는 교단이 성공회입니다. 우리 개신교 신부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구티에레처 신부의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이 기립해서 열광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몸을 던져서 링 위에서는 멋진 연기와 운동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어려운 고아들을 위한 섬김의 삶을 몸소 실천해 온 예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멋진 스포츠맨으로 예수님의 멋진 제자로 삶을 산 이 구티에레처 신부,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일확천금을 거두어 들이면서 자기 향락, 자기 불을 즐기면서 삶을 살게 되어지고, 또 한 사람은 자기 몸을 완전히 던져서 번 돈으로 소외되고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고아의 아버지로, 희망의 메신저로 삶을 살게 되어진 이 구티에레처. 한 사람은 은혜의 종착역이 되어져 버리고 한 사람은 은혜의 통로가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은 멜 깁슨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구티에레처 같은 사람입니까? 지금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종착역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인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그의 별명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요셉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을 오늘 본문에 왜 등장시키고 있을까? 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은혜 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앞에 헌금을 하고 교회 앞에 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역과 사회 속에 아름다운 섬김과 나눔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감전되어진 사람, 그래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각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눔에 참여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요셉의 이름, 바나바의 이름만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는데, 이 바나바 외에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고 헌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바나바만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이 제게 의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가장 많은 헌금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기록했을까? 아니면 제일 먼저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기록했을까? 제가 생각하기는 먼저 드리거나 많은 것을 드렸다고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의사들은 아주 면밀합니다. 명확하게 기록을 하는 사람이죠. 이 의사 누가가 이 말을 기록함에 있어서 제일 많이 기록했다고 하면, 아니 제일 많이 헌금을 드리고 제일 먼저 헌금을 드렸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 기록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많은 밭이 있음에 그 밭을 팔아 가장 많은 값을 가지고 가장 먼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어지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바나바의 이름을 여기 기록했을까?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사도행전 전체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10장 전반부는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지요? 누구요? 시몬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고 후반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바울 되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바울이 바울 되기 전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어져서 예루살렘을 찾아오게 되어지죠.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만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제자들이 다 피해버렸어요. 그때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베드로를 찾아가고 안드레를 찾아가고 요한을 찾아가서 이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거듭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바리새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고자 새롭게 결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변자의 역할, 안내자의 역할, 믿음의 가이드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게 되어지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한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자 지도자 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있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람의 지도자를 파송했는데 그 파송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동역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사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훈련시키고 사울을 교육시켜서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고 동역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바울을 후원해 주었고 지지해 주었고 세워주는데 누구보다 앞장을 선 은혜의 통로가 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처럼 은혜의 통로가 된 사람 바나바가 있었기에 은혜의 통로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이 나올 수가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아브라함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졌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모시며 믿음의 길을 걷게 되어졌습니다. 바나바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일까? 바나바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바나바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심령 속에, 자신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에 그 채워진 사랑, 그 채워진 은혜, 채워진 성령의 충만을 나누고 전하면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속에 주의 사랑이 없고, 내 속에 주의 은혜가 없고,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결코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 성령의 나눔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심령 속에 뜨거운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에 그 믿음, 그 은혜, 그 성령의 역사를 나누고 베풀면서 은혜의 통로로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말씀이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해서 은혜의 통로, 믿음의 통로, 성령의 나눔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나바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의 심령 속에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었기에 말씀을 나누고 진리를 나누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을 때 한 사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 파송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파송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송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큰 무리를 가르칠 수 있는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서 말씀 충만한 사람이었고 진리로 무장된 사람이었기에 그 진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서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전함으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진리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나바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후배, 자신의 제자를 더 잘되게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자가 스승보다 앞서 나가면 스승의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예? 좋다 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는 사람도 있네요. 예.
아마 여러분도 한번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떤 감정이 들지 모르겠어요. 별로 안 좋아할 사람이 많을 거예요. 나보다 내 제자가 더 잘해. 겉으로는 그렇게 말할란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조금. 여러분, 우리 사촌이 논삼은 어떻다고요? 배 안 아픈 사람 있나요? 예, 그 사람은 아마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쟤는 내보다 별로 뭐 잘하는 것이 없는데 잘 되는 거 보면 속이 좀 어때요? 뒤틀린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던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고 일치월장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제가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다 성경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1장 30절, 13장 2절, 14장 14절 이런 데 보면 다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전에는 바나바 다음에 누구 이름이 왔다고요? 사울이나 바울 이름이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도행전 15장에 딱 들어오면 주객이 뒤바뀌어져 버려요.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로 순서가 바뀌어져 버려요. 요즘 교회, 제가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느 모 교회 원로 장로님들 이름을 밑에 하고 시무 장로님 이름을 위에 올렸다고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야, 아니 어떻게 원로 장로님 이름이 위에 있으면 어떻고 시무 장로님 이름이 위에 있으면 어때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확가닥 뒤져버렸대요. 여러분, 앞세워주는 게 귀한 거예요. 시무 장로님들은 원로 장로님을 앞세우고 원로 장로님들은 시무 장로님을 앞세우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앞세워주고 서로 세워주는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성 이름 앞에 자신이 앞서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바나바의 희생정신, 바나바의 섬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계속 앞세웁니다. 사울을 계속 앞세워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게 되어지면서 사울이 앞서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를 희생시키고 제자를 높여주니까 제자가 대단한 제자로 세워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전 세계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킨 영국의 황태자 비, 이름이 뭐죠? 예, 여러분 다 아시네요. 다이애나 비. 그가 언제 죽었느냐 하면 1997년 8월 31일 영국이 아닌 프랑스에서 교통사고로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영국에서 돈을 수십억을 들여서 대단한 장례식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전 세계 속에 힘 있는 나라의 귀빈들을 모시게 되어지고 그때 보도에 의하면 37개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장례식을 아주 화려하게 했습니다. 이때쯤 다이애나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예, 나왔었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이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5일 만에 또 한 사람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더 테레사 수녀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의 장례식은 아주 검소하게 초라하게 치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수십억 들여가지고 엄청난 장례식을 치른 다이애나의 장례식. 아주 소박하게 검소하게 장례식을 치른 마더 테레사 수녀. 5일 사이에 장례식을 치르게 되어졌는데 지금 역사 속에서 누구를 기억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장례식을 치르고 화려하게 인생을 마감한 사람은 은혜의 종착역으로 그의 인생 끝나고 말아버렸어요. 그런데 마더 테레사의 수녀는 그가 죽기 직전 1975년에 제1회 알버트 슈바이처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죽고 난 다음 2년 후 노벨 평화상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 사람과 은혜의 종착역이 되어진 사람, 아주 대비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걷겠습니까? 은혜의 통로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종착역으로 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서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한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신 예수님의 그 발자취, 그 삶을 따라가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